네, 교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불안의 시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불안의 시대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경제적 위기 또는 지구촌 곳곳에 기상이변과 전쟁의 소식, 지진 일어나는 소식, 그리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개인적인 건강의 문제, 또 다가오는 노후의 문제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안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을 지켜줄 견고한 성벽을 쌓으려고 애를 씁니다. 나를 어떤 두려움에서도 이 불안에서도 지켜줄 그런 견고한 성벽을 쌓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통장의 잔고를 높이 쌓고 혹은 보험을 들고 또 더 높은 지위와 인맥을 만들어가는 이런 다양한 방어벽들을 두껍게 내 주위에 두려고 우리는 무척 애를 씁니다. 이 성벽만 튼튼하면 내 인생이 안전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성벽들을 많이 쌓아가서 불안한 내 마음을 좀 덜 불안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간이 쌓아 올린 성벽이 과연 우리 인생을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생명이 다한 이후의 삶에도, 사후의 삶에도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까? 아무리 높고 단단한 돌로 쌓은 튼튼한 성벽이라도 질병의 바람 한 번 불면, 경제적 위기 한 번 불어닥치면, 역사의 격변 한 번 불어닥치면, 지진과 태풍처럼 재난 한 번 당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그 성벽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안전한 성벽이 없다라는 사실을 매번 깨닫게 돼요. 그렇다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하고 안전한 피난처가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그런 게 있기는 할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날이 오면 그날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그날이 우리에게 그러한 안식처가, 든든한 안식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흔들리고 불안한 시대에 내 이 불안함을 거두고 편안함과 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님은 장차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날이 오게 되면은 그날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날인데, 그날이 오면은 유다 땅에 이런 노래가 울려 퍼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리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가 불려지고 있는지 우리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1,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그날이 오면은 성도들이 높이 목소리를 높여서 노래를 하게 될 것인데,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라고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의 성이 어떤 성이냐? 어떤 성이길래 이렇게 견고하냐? 이 성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이유는 인간이 깎아 만든 단단한 돌이나 첨단 무기로 둘러쳤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의 성벽이 되어 주시고 방어벽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이 되어 주시고 또 방어벽이 되어 주시니까 살아있는 성벽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성벽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둘러싸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사람을 위해 이 성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성에 들어와서 가장 안전한 그 성에 들어와서 불안 없는 그런 삶을 살게끔 해주시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도록 그 성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 핵심은 의로움입니다. 의를 가진 사람. 여러분, 여기서 의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3절에서 곧바로 풀이해 주시는데 세상의 유혹과 위협 앞에서도 불안에 떨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흔들림 없이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백성의 구체적인 삶은 어떠하느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형편이 좋을 때만 반짝 의지했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도망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님을 의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변함없이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 어떤 풍파 속에서도 오늘 말씀 보면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지, 상황에 따라서 좀 의지해볼까? 에이, 의지하지 마라. 이런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결같이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평화를 더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화가 겹치는 것은 세상 그 어떤 환난도 빼앗을 수 없는 완전하고 겹겹이 둘러싸인 참 평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평안은 어떤 일이 와도 그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은사예요, 은사. 놀라운 주님의 은사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을 나의 영원한 반석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반석으로. 이 반석이 뭐냐? 여러분, 이사야 28장 16절에 이 반석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예. 자, 평화의 평화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불안하지 않는다. 불안하지 않는다. 왜 불안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내가 의지할 반석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반석이 뭐냐? 바로 집을 지을 때 기둥을 놓는 그 주춧돌이 바로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주춧돌 위에 딱 세워진 집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하고 달라가지고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집이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모퉁이돌이에요. 모퉁이돌. 벽을 쌓아가는데 모퉁이에 큰 돌을 하나 놓습니다. 그 돌부터 시작해서 의지해서 계속 돌을 쌓아가서 든든히 세워나가니까 이 모퉁이돌이 왜 의지하면은 그 벽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반석이라는 말은 바로 이렇게 주춧돌, 모퉁이돌을 말합니다. 거기에 의지한 돌들은 여러분 기둥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 돌이 너무 튼튼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에 떨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춧돌, 모퉁이돌 같은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초가 튼튼해서 어떤 환란이 닥쳐도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말씀인지 한 가지 예화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사람이 그때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시카고 도시 미국의 3대 도시인데 미국은 집을 다 목조로 지어요. 우리와 다르게 목조로 지었다 보니까 불이 한번 나면은 번져가지고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카고 대화재라는 거예요. 시 전체가 다 불타버린 겁니다.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힘들게 이렇게 살다가 몇 년 뒤에 아내와 네 딸을 먼저 배에 태워서 유럽으로 보냅니다. 여기서 못 살겠다 해서 아내와 딸을 배에 태우고 먼저 보내고 자기도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 배가 바다에서 다른 배와 충돌해서 침몰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내는 극적으로 살아났는데 문제는 4명의 어린 딸들이 그 침몰 속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패포드 변호사는 딸들을 잃은 아내를 만나러 자기도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던 중에 딸들이 세상을 떠난 바로 그 바다 위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모두 잃은 그 자리에서 그는 이런 가사를 썼습니다. 이런 노래 가사를 썼어요. 그 노래가 뭐냐 하면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찬송가 우리가 잘 아는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그 찬송의 가사를 바로 이 스패포드 변호사가 그 대서양 바다 위에서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의 든든한 성벽은 재산도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 한 분이 바로 그의 반석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재산과 자녀가 편안함을 줄 수는 있지 모르나 평안은 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없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내 심령에, 내 영혼에 진정한 평안은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반대로 주님만 계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반대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 위에 인생의 기초를 둔 사람은 불안하여서 다급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면 마음이 쫓기고 불안하여서 여기저기 인간적인 수단을 찾느라 다급해집니다. 그러나 반석이신 주님께 인생을 전적으로 위탁한 성도는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솟구치는 풍랑 속에서도 다급해지지 않는다, 불안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믿는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스스로 쌓아 올린 견고한 성은 하루아침에 먼지바닥에 폭삭 주저앉게 되고 가난하고 억압받던 사람들의 발 아래 짓밟히고 만다. 그들을 짓밟고 살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짓밟히고 살게 된다.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교만은 반석이 아니라 결국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 불안 속에 허둥대다가 결국은 허망하게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곧게 트이게 하십니다. 의로우신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의인이 걷는 길은 곱고 평탄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곱고 평탄하다는 것은 그 길에는 비바람도 없고 맹수의 공격도 없고 수고도 없고 땀 흘리는 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것을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마음 평안하게 불안 없이 그래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 그 목적지, 그 열린 성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곱고 평탄한 길은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인 좁은 길을 말합니다. 좁은 길. 세상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좁은 길을 말해요. 좁은 길. 그 길이 바로 그게 곱고 평탄한 길이에요. 오히려 그 길로 갔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 노래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 결단의 고백이 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는 주님의 율법을 따르며 주님께 우리의 희망을 걸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자, 이 고백은 오늘 우리가 일상에서 품모야 할 세 가지 믿음의 덫과 같아요.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덫이에요.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굽은 길을 곧게 펴주고 또 올바른 길로 열린 성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게끔 만들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한 것, 이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결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인생이 불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길은 무엇이냐? 오직 주님께만 내 인생의 희망을 걸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이루려고 그래서 내 인생을 걸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뭔가 내 인생을 이루는데 거기에 희망을 걸고 거기에 결단을 합니다. 권력을 쫓는 사람도 있고 재물을 쫓는 사람도 있고 뭔가 자기의 달란트를 최상위로 발휘하려고 거기에 희망을 거는 사람도 있고 많은 희망을 걸어요. 그런데 진정한 희망은 무엇이냐? 내 인생을 주님께 거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 내 인생은 가장 올바르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가장 영광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거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께 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왜? 주님께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단한 모험이에요.
대단한 주님께 인생을 건다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확실하기 때문에 그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건다는 것은 내 인생 전체를 주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가장 그가 반석이신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셋째, 주님의 이름을 사모하고 늘 기억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사모한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고 기억한다는 것은 어떤 순간에서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만 붙들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순간에서도.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최우선순위 행위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주님을 사랑하는 최우선순위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 계속해서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화가 올라올 때, 내 분노가 올라올 때, 세상에 욕망이 들어올 때, 욕심이 들어올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이것이지 하면서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찾아 따라가기 위해서 늘 기억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면서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 선지자 이사야가 주님께 자기의 반석인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밤이 깊어질수록 별이 더욱 빛나듯이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날 때 더욱 간절히 주님을 찾고 사모하는 자가 참된 생명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것을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9절 시작. 나의 영혼이 밤에 주님을 사모합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을 간절하게 찾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비로소 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은 참으로 놀라운 통찰을 여러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벌을 주고 끝나는 파괴가 아니라 온 세상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 여름 내내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아온 신앙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파괴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성숙과 회복으로 이어진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라시는 바다라는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길로 가기를 바라지만은 안타깝게도 10절 말씀을 보신 바와 같이 세상의 악인은 죄인은 주님께서 햇빛과 비의 은혜를 그저 베풀어 주셔도 옳은 일을 배우려 하지 않고 주님의 위엄을 안중에도 두지 않은 채 교만을 고집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인생은 이런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육을 받지 못하고 더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11절입니다. 마지막 11절 시작. 주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팔을 높이 들어 올리셨으나 주님의 대적은 그것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는지를 주님의 대적에게 보여주셔서 그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예비하신 심판의 불로 그들을 없애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말이나 행동을 하는 걸 보면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지 혹은 하나님을 얼마나 없인 여기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바를 더 많이 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한번 보여주셔서 그들이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지를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온 우주 앞에 명백하게 보여주신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증명된 이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야말로, 자기 헌신적인 사랑이야말로 그 어떤 사탄의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성문을 열고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그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모르고,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여전히 그렇게 악의 길로 가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불안과 염려, 그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게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우리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불안과 염려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그 불안과 염려 때문에 세상에 허둥지둥하면서 세상에 다른 것을 붙드는 사람은 그것과 함께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 오늘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너는 나를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도대체 무엇 때문에 너는 나를 의지하지 못하느냐? 네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를 의지하지 못하느냐? 나를 의지하는 사람은 평안의 평안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열린 성문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늘 같은 마음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